예, 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요한이라고 이름하고 같습니다. 요한. 그리고 이 마가라고 하는 뜻은 큰 철퇴, 즉 큰 쇠몽둥이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빛, 비침, 비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가 있고요. 큰 철퇴로 맞아 죽을 심판받을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이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이 뭐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려면 예수님이 혼자서 죄를 없앤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같이 일을 해야지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을 때 안수를 했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갑니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셔서 죄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없어진 것을 믿는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는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입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그리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물, 피, 성령이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없이 예수님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대요. 자기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막 회방하고 저주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 하나님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막 칼부림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안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떠들고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 외에 칼빈 교리, 루터 교리, 웨슬리 교리,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성결교 교리, 침례교 교리, 천주교 교리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을 갑니다. 반드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자, 예수님 나사렛 동네, 갈릴리 동네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시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이 나사렛에 갔어요.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목수 일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 그 동생들 이름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누이들도 그 아직 나사렛 땅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만하니까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자니까 배척을 합니다. 아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뭐 아들이냐. 네가 그래 하는 거 보니까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하는 거 보니까 와 진짜 똑똑하네. 알았어. 그래도 너는 내 옆에 살던 내 동생이야. 어? 아우 저 예수라는 형이 나하고 어렸을 때 같이 놀더니만 지금은 아주 잘 됐나 보네. 배척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에 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 종인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 같습니까? 안 듣습니다. 동생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라고? 아유 까불고 있네. 니나 잘 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 가면 그럽니다. 그러면 네 고등학교 때 뭐 친구들 만나서 제가 얘기하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 종이 나서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목사 설교 듣고 많은 교리를 배웠지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이렇게 떠들어도 여러분들은 날 개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배척할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2026년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안 듣습니다. 이겁니다. 우습게 여기는 자들. 나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게 있어요. 마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가령 내가 어떤 노숙인을 도와주러 만약에 갔는데 그 헐하고 머리털도 길고 수염도 안 깎고 몸에서 냄새나는 사람이,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앉았다가 나에게 어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듣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노숙이나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또 그 사람 마음에서 여태까지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으로 자기 마음에 있던 것들을 얘기할 때 난 내가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오히려 배웁니다. 난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하든지 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는. 그러나 악한 자들, 즉 거짓 목사들이 깨끗한 양복 입고 나와서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난 좀 듣다가 안 듣습니다. 그 마음에 거짓과 외식과 하나님을 없이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얘기들을 할 때 나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배척한 자가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앉아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막 찾고 이러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여기 있는 자들이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다. 예수님은 이거 칼 같습니다.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구별을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뭐 구원받은 척하고 예수님 잘 믿는 척 한다고 해도 나 안 믿습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아는데요. 뭐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나,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쫓나 안 쫓나 저는 금방 확인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걸 알게 하십니다. 난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분별의 영을 주셔서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악한 자, 거짓 자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맞아요. 제가 고향을 가더라도 다 선배고 아는 형님들이고 그래 재용아 너 그렇게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죠. 근데 희한한 건 옷차림을 보고 깔보는 눈빛을 봅니다. 내가 먼저 양복 입고 뭐 거룩하게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평범하게 어떤 데 추리닝도 있고 약간 뭐 저기요 노가다 복장으로 입을 때도 있고 이래요. 근데 벌써 눈빛이 다릅니다. 내가 아는 애, 누구 동생 요 정도만 알아요. 난 진짜 하나님 종인데. 만약에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요, 저하고 말 몇 마디 하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존경과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근데 절대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그 아비와 아들이나 뭡니까? 원수가 돼요. 왜냐? 믿는 바가 다르거든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중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서로가 원수가 되서 지내요. 누구는 복음이 있고 누구는 복음이 없으니까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딴 데 나가면 다 존경받는데 자기 고향이나 집에 오면은 개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종들과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자,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더라. 자, 만약에 나사렛에 10,000명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개무시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복음을 아예 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종들을 개무시하는 자에겐 절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 아주 소수의 병인들, 소수 환자들만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10,000명 중에서 한 3명, 1명, 2명, 3명.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없애놓은지 믿기만 믿으면 죄가 없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데 희한한 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입으로는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는데요. 본 마음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기 육신의 감각대로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안 전했습니다. 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렛 빼놓고는 이제 다른 데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자,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가지고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혼자서는 안 보냅니다. 반드시 짝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주님의 일을 못합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어떤 능력의 증거할 만한 자가 없어요. 혼자 떠드는 거는 증인이 안 돼요. 그러나 둘 이상이 있을 때는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가 되고 내가 얘기하면 그 사람도 맞습니다.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합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안 보냅니다. 둘씩 보내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명령을 하신 게 둘씩 보내시면서 복음 전파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여러분 어디 여행을 가려면 양식도 준비하고 주머니에 돈도 채워서 좀 가야 되는데 오히려 딱 한 가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래요. 이 지팡이는요 뭡니까?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지팡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환자 다리 쩔럭쩔럭 하는 분들이 지팡이 짚고 다녀요. 허리가 아프신 분들도 지팡이 짚고 다니고 노인분들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또 등산하는 분들도 넘어질까봐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왕이 금 지팡이를 확 휘둘면서 죽여버리는 권세가 아닙니다. 근데 구원파 바옥수는 이 지팡이를 왕의 권세로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 즉 너희가 전도활동, 복음 전파를 하러 다닐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녀라. 니네 수중에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행을 위해서 너희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 전파를 다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떤 동네 들어갔는데 한 집에서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 집에서는 여러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밀가루에다 빵 몇 조각 주는데 저쪽 집에 자기 오라 그래요. 거기 갔더니 고기 반찬에다가 엄청 많은 아주 맛있는 걸 많이 준비해요. 그럼 그리로 마음이 갈 거란 말이죠.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얘기가 각 교회에서 있는 목사들이 여러분 10명 있는 교인에서 100명 있는 교회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5명 여러분 교인들이 있으면 거기 그냥 있으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한다고 여러분 더 큰 교회. 자 5명 10명 있을 땐요 봉급도 잘 안 나와요. 사례비가. 그럼 100명 있는 데는 사례비가 좀 더 나와요. 1000명 있는 데는 여러분 그래도 몇백만 원 이상 1000만 원씩 돼요. 10,000명 있는 데는 어떻게 되느냐 몇천만 원씩 줘요. 그런 걸 갖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는 처음에 한 예배당을 인도를 하면요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대도 더 큰 교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함께한 형제 자매들이 내 살과 내 몸입니다. 그 형제들과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교가 그러죠. 목사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서 초청이 오면 거기 가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는요 내가 처음 부임한 데가 죽을 때까지 있을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딴 데 가서 잠깐 말씀 전하다가 또 다시 여기 오고 이러는 거죠. 돈 많이 준다고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파 때문에 여기에 인도자를 세워놓고 또 딴 데 갔다가 다시 오고 이랬어요. 여러분 옮겨 다니는 거 아닙니다. 목사들은. 자,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얘기한 것처럼요. 제가 전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듣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나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리고 발에서 먼지를 털어냅니다. 왜냐? 그 얘기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이 말씀을 안 듣느냐? 그러면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상관이 없다는 걸 입증하려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내가 400여 명의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떠보다 보아 한 명도 안 듣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들을 내 마음에서 내쳤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절대로 나는 그들에게 복음 안 전합니다. 왜냐? 인간적으로 친해가지고 복음 전해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 전할 때는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나 없나 이거를 먼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음에 복음을 받을 만한 심령,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이 있느냐, 그럼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외에 자기 얘기하면서 자기 교리들 얘기하면서 막 저 떠들고 아는 척하는 놈들한테는 난 절대로 복음을 안 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할례 안 받은 자에게는요, 예수님을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난 결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내가 여태까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자에게는 난 반드시 복음 전하는데요. 조금이라도 아유 그렇게 생각하세요. 칼빈 교리 중에 칭의론이 있고 뭐 성화는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서 칼빈 교리 얘기하잖아요. 난 입을 싹 자꾸를 닫아요. 입을 딱 닫습니다. 그래. 그래? 네 믿음대로 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네 믿어. 그리고 절대로 난 복음을 안 전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종을 못 만나면 지옥을 갑니다. 복음이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뭘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종에게 먼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 종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하나님 보내신 사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저는 반드시 얘기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어떠냐. 베드로가 왔다. 사도 바울이 왔다요. 먼저 무릎부터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오셨습니까? 정말 마음에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아니 같은 우리 너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다. 왜 나한테 절하고 이러느냐. 일어나라. 그러면서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을 받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데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누구시며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를 여러분 소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얘기를 다 들을 자가 없습니다. 내 얘기. 왜냐? 목사들이 한둘입니까? 수백만 명의 전 세계 목사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 명이겠거니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도 딱 오셨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겠거니. 그럼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뭐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처음에 공생에 시작하실 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전파한 게 회개하라. 이 얘기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기 이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다고 다 버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마음을 정한 게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요구하려고 왔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죄를 없앤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은 병인은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병자들은 죄인들을 얘기해요. 죄인들에게 기름을 발랐대요. 그들을 회개케 한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그들에게 기름, 즉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시도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여러분 분명한 거는 하나님의 종을 못 만나면 여러분은 마음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에 들어가시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얘기한 게 뭐냐, 그냥 병인에게 많은 병인을 고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나와요. 말씀이 뭡니까? 기름은 말씀에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즉 병자를 고쳐주고 그 마음에 할례를 받고 회개한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그 다음에 그들로 뭡니까? 성령님을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도 계시지만 따로 또 그 사람 마음에도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똑같이 나와 똑같은 형제로 자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 같은 백성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태까지 배워왔던 교리 때문에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자, 14절.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그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대충 알아서 그랬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헤롯은 자기가 명령을 내려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자기 딸한테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헤롯이 무조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헤롯은 듣고 그가 가로되 내가 목배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제수씨를 마누라로 만든 거예요. 헤로디아.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헤로디아는 뭡니까? 영웅의 딸 정도 되겠죠. 영웅의 아들과 영웅의 딸이 만났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남동생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그걸 책망을 했어요. 왜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누구예요? 헤로디아가 헤롯 왕에게 이제 시집을 오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왜냐면 옳은 소리 하니까 원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헤롯 왕이 요한이 엄히 책망할 때에 부끄러움도 느끼고 또 하나님 종이라는 것도 알고 이래서 근심도 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이 자기를 막 책망할 때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헤로디아 그 마누라 된 남동생의 마누라가 자기 마누라가 됐는데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왜 형님
우리 남편의 형님하고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왜 자꾸 말하고 지랄이야? 그러면서 원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세례 요한이 뭔 얘기를 하면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헤롯이 세례 요한 목을 땄고 이러니까 그냥 나쁜 놈 요것만 알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기독교인 중에요. 헤롯과 같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 헤롯과 같은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칼빈 교리가 분명히 사단 마귀의 음성이다.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이 사단 마귀가 개신교인들한테 전해준 거다. 이 얘기를 들으면 꿈쩍꿈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결국엔 누구의 편을 드느냐? 사단 마귀 편을 들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요. 진짜 하나님 종이 이거는 악이다. 거짓 복음이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 전부는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국에서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한 80%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뜨끔뜨끔합니다. 그런데 자기 교단을 못 떠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그 교단을 못 떠납니다. 왜냐? 내가 10년, 20년, 30년 여기다 몸담고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를 떠나면 자긴 굶어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나옵니다. 그 교단을 반드시 떠나야 되는데 절대로 목사들이 안 떠나요. 하나님의 종이 딱 얘기를 하면 그런가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겠나이다. 이게 아니라 계산기를 튕겨봐요. 주파나를 튕겨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떠나서 저 사람한테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면 나는 굶어 죽겠구나. 이 교단 쫓겨나면 난 돈 받을 데가 없어. 안 나옵니다. 이게 헤롯이에요, 헤롯. 요한이 어미 책망할 때 마음이 뜨끔뜨끔하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이랬는데 결국은 명령이 뭐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라. 헤롯이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 지금 헤롯입니다. 헤롯처럼 변합니다. 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껴서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때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금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꼭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자, 헤롯이요. 세례 요한이 막 책망하고 그럴 때 근심도 하고 번민도 하고 그의 또 말씀을 듣기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세례 요한이 머리를 잘라다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헤롯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그동안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안 들었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도 헤롯이에요.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거짓자들의 얘기를 계속 듣다가 하나님의 종이 딱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뜨끈뜨끈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가 전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발벗고 나서서 반대할 겁니다. 왜냐? 여태까지 20년, 30년, 50년 배워왔던 내가 기독교에서 생활을 했던 게 아깝거든요. 안 버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부 다 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한 게 뭐라고요? 자기 고향과 자기 집과 자기 친척들 외에서 선지자가 존경받지 않는 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은 뭘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선지자가 대접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대접을 못 받아서 헤롯과 함께한 자들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간에 끼워놓은 게 뭐예요? 제자들 둘씩 밖에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해라. 한 집에만 있고 그다음에 그 성에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의 얘기를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끊고 맺고를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기독교인이라면서 죄가 있이 살아왔잖아요. 죄인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거 못 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무조건 지옥 갑니다. 왜냐? 예수님의 하신 일을 정면으로 거부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없애놓으신 예수님이 왔는데도 그런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큰 고통으로 우리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난 아직도 죄가 있어요. 아유,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 실패했어. 아니, 난 내 마음에 죄가 있거든. 당신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왔다고? 난 죄인이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말 크고 위대한 사역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어요. 의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뭡니까?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마음에 성령님도 없으면서 자기는 무조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그들을 전부 다 지옥 보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했다가 명령이 뭐예요? 세례 요한 목을 잘라 자기 딸한테 갖다 주라 이거예요. 현재 기독교인들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헤롯과 같은 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버리고 칼빈 교리가 더 위에 있어요.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가 더 위에 있고 자기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걸 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로 쳐요. 전부 다 지옥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합당합니다. 자,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자, 제자들이 여러 둘씩 가가지고 여러 곳 다니다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 야 쉴 틈 없다. 빨리 또 복음 전하러 가자. 이게 아니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쉬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시 정비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너무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밀려드는 거죠. 예수님한테 병고침을 받으려고 하고 귀신 들린 자, 뭐 소경, 문둥병자 막 와서 그러니까 계속 그들은 간절하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니까 오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거예요. 음식 먹을 시간 겨를도 없음이로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자,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한적한 곳에 가는 거는 다시 그동안 수고했고 오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했던 일들도 그 얘기들을 보고를 받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사람들 없는 곳에 좀 가자. 그래서 사람이 계속 오니까 배를 타고 따로 가셨어요. 자,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러니까 걸어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여기서 200데나리온은요 지금 같으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 200데나리온은 지금 2020년 현재 대략 3천만 원의 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그러면 떡을 먹은 남자 5,000명, 여자들도 5,000명, 애들도 만약에 5,000명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15,000명 정도 되는 거겠죠. 15,000명이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인데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 떡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 떡 5개는 뭐고 물고기 2마리는 뭘까요? 떡 5개와 떡은 뭡니까? 양육을 얘기합니다. 양육. 또 예수님 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몸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자기 몸을 사람들이 뜯어먹게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를 사람들에게 떡이 돼서 나눠주신 걸 얘기해요. 그러면 떡 5개는 뭐예요? 5라고 하는 숫자는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떡 5개는 예수님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몸을 주신 게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몸에 넘기게 한 거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간 걸 믿게 하는 게 떡 5개입니다. 그럼 물고기 2마리는 뭐예요?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합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는 구원받을 심령을 얘기하는데 이 둘이라고 하는 거, 2라고 하는 숫자는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남. 자, 거듭날 영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이 몸에 모든 세상 죄가 넘어가서 내 죄도 넘어가서 거듭날 자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몸에다가 모든 세상 죄가 다 넘어가서 이 세상에 죄를 없애놓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없는 거듭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거듭나는 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그 전에 얘기했던 게 뭐예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나이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네가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물과 성령이에요. 그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인데 피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은 뭐예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 안 받은 자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을 100만 번 믿어도 물이 없으면 마음의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안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세례 요한이 왔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것처럼 예수님 몸에다가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남자 5,000명에게 먹였다는데 어떻게 앉아있느냐. 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푸른 잔디. 푸른 게 뭐예요? 생명을 얘기합니다. 푸르다. 푸른 것은 생명을 얘기하고요. 잔디. 푸른 뭐예요? 자기 연약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뭐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떡과 떡과 이 물고기를 먹으려면 거듭나려고 한다면 반드시 너희의 본 모습을 인정해라. 너희가 연약하냐? 너희가 부족하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해라. 그래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앉은 사람들이 여러분 난 성경이 참 이상한 게요. 때로 그러니까 무리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여기 20명씩 30명씩 40명씩 70명씩 80명씩이 아니라 혹 100씩 혹 50씩 앉았대요. 이게 뭐예요? 자, 때로 혹 100씩을 앉았다는 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족을 얘기합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마음의 믿음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100씩 앉았다는 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런 기준들로 마음 상태가 있는 자냐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또 50지가 앉았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성경에서 2와 50과 600은 분별을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만족하시는 기준에 도달한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에 분별된 믿음을 갖고 거짓 복음과 참 복음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느냐?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 부풀려진 거를 먹으려면 복음에 이 풍성하게 오는 것들을 먹으려고 한다면 100씩 앉고 50씩 앉아야 되는 거예요. 40, 30, 20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자, 바구니에 떡과 물고기 12바구니가 찼다요. 성경에서 12를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12이 뭐예요? 12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어두움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어두움, 깜깜함,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자가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12광줄이 뭐야? 하나님의 선택하신 광줄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넉넉히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12광줄이.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교회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5,000은 뭐예요? 하나님이 먹이심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먹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 나옵니다. 성령님은 뭐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인도하셔요. 그리고 교회 전체에게도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의 사자, 즉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게끔 만드십니다. 자,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은 여기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 있다 칩시다. 이 사람들을 야, 걔 집에 가, 돌아가 하고 제자들은 먼저 벳세다로 보냈다는 거예요. 배 타고. 벳세다는 어획 장소입니다. 고기를 잡는 장소예요. 벳세다가. 즉 영혼 구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배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출발해서 가고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다가 땅에 남아 계신 거예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밤 사경은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입니다. 새벽 1시부터 3시.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이시면 바다 위에 물을 밟고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도무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15,000명을 먹였으면 예를 들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 아닌가요? 예수님이 축도하시고 그렇게 베푸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당연히 바다를 밟고도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둔하였더라. 둔하여졌음이 이러라.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자,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를 게네사렛의 땅에 댔대요. 이 게네사렛 뜻이 갈릴리 뜻입니다. 긴네렛, 갈릴리, 게네사렛 다 같은 말입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는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사람 많은 데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마가복음 6장에는요. 가까이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개무시하고 또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목을 잘라 죽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개무시하면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의 종을 개무시하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쏘가왔어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교리들만 배웠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유튜브에 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정확히 있는 목사가 있으면 내가 진짜로 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4천여 건의 유튜브 설교들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물과 피와 성령의 이 복음의 정확한 핵심을 얘기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고 설교를 떠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욕하고 밑바닥으로 낮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예배당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저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도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안 전해요. 자기가 깨달은 것만 전해요. 대한민국 목사는요. 아주 핫질입니다. 핫질. 공부 못해가지고 신학교 갔다가 목사 안수받고 목사짓 하고 좀 난 놈들이 일반 대학 나오고 신학 대학원 들어갔다가 그러면 목사들 세계에서는 인정해줘요. 똑똑한 사람이 목사 됐다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요.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야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이 없고 목사하는 사람들은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에요. 또 얘기하지만은 설교 다음날 설교할 거 책에다 노트에다 적어가지고 그거 읽는 목사들 완전히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설교를 할 때는요. 마음에 성령님이 움직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임금과 총독 앞에 설 거 오는데 너희가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에게 미리 할 말을 주시리라. 즉 설교하는 자들은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얘기해요. 그 전날 막 책들 찾아보고 막 노트에 필기해가지고 그거 떠들고 그대로 읽고 끝나요. 그런 자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사단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